우리 오늘 주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읽고 가슴 벅찬 환영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죄송한데 저 뒤에 문을 좀 닫아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우리가 제가 읽을 때 여러분 눈과 마음으로 한번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네. 네. 지난주에 제가 우리 집에 뒷마당에 앉아서 소위 말해서 멍 때리고 있었습니다. 콜로라도는 구름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믹스 커피, 달달한 커피를 한 잔 태워가지고 흘러간 옛 노래, 죄송합니다, 거룩하지 못해가지고 이문세 노래를 틀어놓고, 흘러간 옛 노래를 틀어놓고 구름을 바라보면서 멍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구름이 큰 구름이 아니고 양떼 구름 같은 거 있잖아요. 왜? 그런 구름이 있는데, 구름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구름이 시시각각 바뀌더라고요. 처음에는 양떼 같은 구름이 이렇게 있다가 이것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더라고요. 움직이다 보니까 이 구름이 흩어져 가지고 마치 이렇게 눈송이 같이 이쪽 구름이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의 생각에, 야, 구름도 저렇게 바뀌는구나, 여기까지 생각을 가면서 목사니까 뭘 생각했을까요? 교회가 생각나더라고요. 이래 보니까, 야, 교회도 시시각각 변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으로 번졌냐면, 그래, 맞아, 환경에 따라, 시절을 따라서 우리가 교회가 변하는데, 교회가 끝까지 붙들어야 돼, 변치 아니하는 그런 원리는 뭘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구름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교회의 모습도 변하고 교회의 구성 멤버들도 변하고 교회가 때로는 강했다가 때로는 교회가 약했다가 때로는 교회가 좀 흩어졌다가 때로는 교회가 모였다가 이렇게 구름처럼 교회 사정이 변하는데 변치 아니하는 원리는 뭘까? 교회가 붙들어야 될 변치 않은 원리가 뭘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참 목사다운 생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구름 보면서 교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목사가 목사인 거예요. 목사는 눈만 뜨면 교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생각 이렇게 하는데 제 마음에 베드로후서 오늘 이 본문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커피 마시다가 마음에 진하게 하나님께서 요즘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로 약해지고 있는 요즘 때 하나님께서 넉넉히 웃으시면서 한 가지를 가르쳐주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내가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이문세 노래를 틀어놓고 이렇게 넋 빠지게 있으니까 현수가 보더니만 걱정이 됐는지 아빠 뭐해? 마치 왜 중년 남자가 왜 세상 넋 다 잃고 이제 힘 빠져갖고 하늘에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 마음은 그 순간에 참 용기가 되고 힘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 교회의 모습은요, 각 지역 교회의 모습들 크고 작든 간에 역사 가운데 교회의 모습은 이렇게 저렇게 변해왔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이에요. 그 변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허락해 주시는 모습들일 뿐이에요. 변하는 것을 가지고 그 변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메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늘 흔들려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후서 1장 우리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끝까지 변하면 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원리 한 가지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창세기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창조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그 창조 이야기 끝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감탄사를 이야기하셨나요, 여러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흡족했어요. 무엇이 그렇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는가 중에 가장 중요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주님이 만드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그 캐릭터를 드러내는 그 사람이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쁘고 좋았더라. 그렇게 선언했어요. 그때의 사람은요, 우리 하나님의 그 지혜로운 캐릭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캐릭터, 우리 하나님의 온유한 캐릭터, 우리 하나님의 정의의 캐릭터, 모든 그 주님의 그 캐릭터를 fully 온전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representative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영광이요, 깨어졌다. 어떤 일 때문에 깨어졌지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짧은 스토리지만 아주 핵심적인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사단이 사람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너 좋잖아. 너 다 가졌잖아. 한 가지 없잖아. 네 인생의 주인이 너야. 네가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거야. 그 순간 사람은 내가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어? 그의 창조주를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더불어 등을 지게 되므로 우리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깨어져 버리는 일이 창세기 3장에 벌어지고, 그 창세기 3장 이후의 사건을 보면 가장 친해야 되는 가족 간의 살인이라는 비극이 일어나고, 한 몸을 이루라고 했던 그 부부와의 관계가 서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는 도구로,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되었다,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다,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그 이후에 성경의 역사는 죄의 결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깨어진 영광이 사라진 이 땅의 죄의 결과를 기록하는 스토리로 성경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곳곳에 이렇게 깨어진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창조의 영광을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하시리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지목함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인류, 새로운 백성, 새로운 세상을 회복하게 되리라 라는 것이 성경의 스토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성경의 스토리는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캐릭터를 드러내는 존재로 창조받았던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등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캐릭터가 깨어진 채로 살아가다가, 그 깨어진 채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뭘 하실까요? 의의 옷을 입혀만 주시고 가만히 놔두실까요? 그렇지 않겠죠. 의의 옷을 입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은 인도하시겠죠. 잃어버렸던, 우리 속에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여정을 우리 하나님은 살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여정인 것이죠. 우리 안에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여러분? 로마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깨어진 형상 하니까 손에 잡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형상, 우리는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는가? 로마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그의 마음에 하나님 두시기를 싫어한다. 그 결과로 합당하지 아니한 것을 마구마구 행하게 되었다. 구체적인 예로는 불의하다, 추악하다, 탐욕이 있다, 악의가 가득하다, 시기함이 있다, 살인하는 일들이 있다, 서로가 서로 분쟁하는 일이 있다,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일들이 있다, 그 속에 악독이 가득하다, 수군수군한다, 비방한다, 능욕한다, 교만하다, 자랑한다, 악을 도모한다, 부모를 거역한다, 어리석다, 약속을 배반한다, 무정한 자다, 무자비한 자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깨어진 사람의 속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방금 읽었던 이 우리의 속사람에 대하여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계획해서 공부해서 이런 것을 배운 게 아닙니다. 우리도 놀랄 만큼 때로는 이러한 것들이,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없다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우리 속에 순간순간 이러한 열매들이 드러나는 것, 우리가 보고 흠칫흠칫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를 만드는 죄
나무가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속 가운데 그러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흔적이 남아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마음에 모심으로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것을 주님의 의로 덮어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성도로 저희들을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일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실까요? 우리 속에 깨어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캐릭터로 바꾸어가는 일들을 하나님은 열심히 하시는 것이지요. 교회가,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이 상황과 환경과 지역이 변한다 하더라도 변치 않고 붙들어야 될 원리가 무엇이냐면,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성도답게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캐릭터를 드러내는 일에 성숙해 가는 일, 이 일은 교회의 모양이 변하고 약해지고 강해지는 모든 변화 가운데서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일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깨닫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교회가 약해졌다고 하나님이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보시냐? 크고 작든 간에, 그것이 외적으로 어떻게 보여지든지 간에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캐릭터를 드러내는 일에 성숙해 간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지극히 기뻐하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놓쳐야 되지 아니하는 것이 그 지점입니다. 여러분 깨닫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참된 교회 되어서 세상으로 누룩처럼 흩어지는 교회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깨닫습니까, 여러분? 창조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왜 좋았습니까? 특별히 그가 지으신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그가 지으신 만물을 다스릴 때에, 만물과 더불어 교통할 때에 그가 하는 방식이 어찌나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토브, 히브리어 말로는 가슴이 터지는 기쁨의 표현, 기쁘다. 그 영광을 누가 드러내고 있을 때요? 지으신 그 사람이 그가 만나는 곳에서, 그가 딜하는 세상 가운데서 그의 캐릭터를 가지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기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깨닫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예배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였다면 진정한 예배는 어디에서 시작되어집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진정한 예배는 시작되는 겁니다. 깨닫습니까, 여러분? 한 몸 이루라고 말씀하셨던 그 아내와 남편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캐릭터가 드러내는 관계성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캐릭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깨닫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캐릭터로 자녀를 대하고 있을 때에 그 자녀는 부모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자리에서,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사업터에서,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성숙한 그 인격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대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여기 마음에 있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주원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의 대표가 누굽니까? 사람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던 성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우리는 묵상할 때에 우리는 조금 더 텐저블하게 손에 쥐듯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구나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더불어 어떻게 지내셨나, 우리 주님은 약자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셨나, 우리 주님은 여자를 대할 때 그 당시 억압받던 사람이었던 여자를 대할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대하셨냐, 우리 주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경멸히 여기는 문둥병자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은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냐, 우리 주님은 교만했던 사람들, 자기의 의로 가득 찼던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대하셨는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우리는 복음서에 나타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하나, 그의 행적 하나하나를 깊이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당한 삶을 반추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가 걸어갈 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저와 여러분들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 다음에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형상은 곧 그의 캐릭터를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캐릭터를 닮은 창조 때에 아름다웠던 그 인간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미리 정하셨다. 깨닫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예수 믿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에 성숙하는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깨닫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잊어버리면 되지 않는 우리의 지향, 우리의 골, 우리의 여정의 목적지가 되어야 됩니다.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 가운데서 저는 어떤 주님의 인격 가운데 성숙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들로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재정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조차도 나의 삶 가운데는 너무나 부담이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쉬운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많이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은 쉬운 기도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러나 성숙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해하는 성숙한 성도의 기도는 이러해야 합니다. 주여, 필요에 따라 저에게 공급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의 생명까지도 주님께 의탁드렸던, 모든 상황 가운데 fully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캐릭터, 창조 때 아담이 fully 그의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태초의 인간의 모습대로, 아버지, 이런 재정적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 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fully 의지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이 제 마음 가운데 영그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이 지나갔을 때에 제 마음이 다른 것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에서 우리 하나님만을 언제나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지고지순하게 바라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이 내 마음 가운데 형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 가운데 맺고자 하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며 인내하며 그 열매를 품어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깨닫습니까, 여러분? 혹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형통을 허락해 주실 때에 그 형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우리 주님이 가지셨던 아름다운 인격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그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고 나에게 형통의 삶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주여 낮은 곳에서 섬겨낼 수 있는 인격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높아지게 하셔서 형통하게 해주셔서 내 마음 세상을 향하여 자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교만이나 내 마음 가운데 자랑함이나 그런 것이 열매 맺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나에게 많이 베풀어 주셨으니 이것을 어디로 흘러낼까? 어느 낮은 곳에 가서 그 낮은 곳을 도두어내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내가 연습할까? 주여, 나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하든지 낮아 있든지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내 속 가운데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인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체휼하셨던 분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인간의 모든 고통을, 심지어 그의 온몸이 죽음까지도 경험하셨던 분이시기에 우리의 인간을 동정하시고 연민하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늘 찌르는 가시와 같은 고통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가시를 빼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또 소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시로 인하여 동일한 가시에 찔려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주님처럼 컴패션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성숙하게 하십시오. 주님, 이 가시를 빼주는 그날 저는 동일한 가시에 찔렸던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처럼 나아가게 하십시오. 그렇게 이 고난이 연단 통하여 주님의 연민, 주님의 동정하심을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깨닫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이 순간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인격 가운데 다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셔야 합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올려봐 주십시오. 3절과 4절에 보면 이런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 이게 한글로 하니까 신기한 이러니까 뭔가 정말 신기한 것 같은데
원래 의미는 뭐냐면 신적인 능력, His divine power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무엇을 주셨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어떻게 했다고요?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은요,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만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생명과 경건입니다. 이 경건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경건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이것을 경건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생명은요, 영원한 생명. 누구의 캐릭터를 종합한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캐릭터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시는 경건의 최고 정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미 주셨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접하셨잖아요. 그분은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분의 캐릭터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고, 한마디로 하나님과 늘 붙어 다니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들어오셨다. 그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맺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성도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절을 보시면 이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우리에게 주셨는데,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약속이 뭘까? 문맥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게 되리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연걸어가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신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할 거야. 신의 성품, 우리가 원래 가졌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속에 만들어가게 될 거야.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쉽게 이야기해 보십시다. 여러분, 왜 예수 믿게 하셨어요? 주님이 왜 여러분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다듬어 가시려고요? 타락 이전에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야 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맞춰져야 합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내 속사람에 맞춰져야 합니까? 어디에 맞춰져야 되지요? 우리의 속사람에 맞춰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그러해야 돼요. 그러해야 돼요. 내 속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곳에서 성숙하고 있는가? 그것으로 우리의 반추가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속상한 일도 생기고 아쉬운 일도 생기고
여러분들이 나서서 봉사할 일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을 때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어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기분 나쁜 일도 있고, 오해받는 일도 있고, 억울해하는 일도 있고,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사랑하는 좋은 가족 여러분, 그것이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지 간에 저 여러분들의 묵상의 포인트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버지, 이 경험, 이 상황을 통하여 주여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성품을 다루시기를 원하십니까? 물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요?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한 것도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상황들이나 여러 가지 저희 목회 여정을 되돌아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제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100%의 신뢰를 훈련케 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을 향한 100%의 신뢰. 제가 그것에 모범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걸어가자라고 설교하는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제가 설교하는 설교자가 그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을 섬기는 저의 모습은 아름답지 못할 거잖아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허락하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따라올 것을, 그거 배우라고 주님이 요즘과 같은 제 마음의 상황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그러나 저는 잘 인내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격려와 여러분들의 박수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잘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인격에 있어서 저거는 조금 더 전진이 되어질 거예요. 저는 그 열매를 바라보고 그 열매를 소망하고 저는 걸어갈 결심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맞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주님은 과연 여러분들에게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하시나요? 여러분 그것을 묻고, 아버지 제가 잘 인내하면서 허락하신 상황 가운데 내 속에 다루어져야 될 그 성품, 다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아버지 내 자신이, 내 속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드리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을 더 붙들고 걸어가는 온 주원의 가족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1절만 올려봐 주십시오. 1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운드는 어떻습니까? 느낌은 이렇게 살아야 하늘나라 간다 이런 느낌이죠. 그런데 본문의 의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가슴 벅찬 환영이라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적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잠깐 후면요 여러분, 시간 문제지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는 이 표현을 조금 더 와닿게 하면 rich welcome, 풍성한 welcome. 다른 영어 단어들 보니까 heartfelt welcome, genuine welcome, 그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을 주님은 그 하늘나라에서 다 웰컴 하실 겁니다. 그러나 더 눈물나게 하나님께서 더 뜨겁게 가슴 저릴 만큼 웰컴이라고 안아주는 그 성도란 누구일까요? 잘했어. 네가 그 고난 잘 겪었어. 잘 인내했어. 그래서 네 속에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동행하는 그 인격이 연걸었지 않니? 고마워.
너 잘 인내했어. 그 어려운 가운데서 네가 나를 잘 신뢰했구나. 너 그때 되게 억울했지. 잘했어. 그래서 억울했던 그 마음 사랑으로 승화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지 않니? 잘했어.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웰컴하시지 않는 거예요. 진짜 가슴 벅찬 웰컴은 누구를 향해서 하신다고요?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창조 때의 그 영광스러운 인격으로 우리가 연결어져 있는 그 사람 보시며 우리 하나님은 가슴 벅차 웰컴하신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늘의 구름처럼 시시각각 바뀌어 갑니다. 고난도 기쁨으로 바뀔 겁니다. 기쁨도 슬픔으로 바뀔 날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그 시절에 내가 맺어야 될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어가는 일에 편치 않고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걸어가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웰컴하시는 그 성도가 되어질 것이고, 그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 의미 있는 신앙의 여정을 걷게 되어질 것입니다. 온 주원의 가족들,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교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우리의 속사람의 열매가 깊이 연결어가는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